할렐루야. 인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마 주일 낮에 2부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 가운데 한 반 이상은 한 번만 주일 낮에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물론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 수요일 다 나오고 예배하는 분도 계시지만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하기 전에 벌써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제 책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설교하는 중에 좋으시면은 그거는 목사도 50%, 그분도 50%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축도 끝날 때까지 좋은 거는 저 책임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의 개념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 종교 개념이 뭔가? 자,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 오는가?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긴 보는데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감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자신에게 개념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어질 때 우리는 또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의 신앙은 종교 개념화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념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머리로 이미 설정해 놓은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화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도 신앙을 가르쳐 착한 사람, 선을 많이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이걸 마치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는 정말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예술 박사입니다. 음악 박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 미개인들을 인술로 돕고 그들을 섬겼던 그 슈바이처의 정말 인간됨의 삶, 소위 휴머니즘이죠. 우리는 그것을 마치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품이 있고 그런 고상한 삶을 살고 그런 수준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을 베풀고 남에게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때로는 아주 고상한 품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기보다는 늘 하나님에 대한 의미와 그 내용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생각을 따라서 그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가르쳐서 마치 그것을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합니다. 마치 아주 우수한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교훈을 담아놓은 것이 66권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혀 그들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은 도무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역사적인 사건 그 외에 어떤 것들도 그들은 이성적으로 받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삶과 사랑을 실천한 삶, 그 예수의 섬김, 예수님의 그 고상한 품격과 인격, 그 모범적인 삶에 그들의 신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치 이렇게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단순히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상한 인격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신 세계를 깨닫게 하거나 우리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보배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굉장히 기만적입니다. 자기를 잘 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 되신 주님의 성령님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늘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솔직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영적 갈등을 로마교회 성도에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항상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보다 반대편에 있어서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성을 갖고 우리 모든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 욕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로 본을 보이고 어떤 우리가 고상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메어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 정도로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주의 자리로 가고 싶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제 대학교 친구들이 늘 1년에 한 번씩 모인다 그래요. 부산에서도 모이고 대전에서도 모이는데 한 번 꼭 좀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 목사니까 바빠서 주일날 모이는데 못 간다 그랬더니만 토요일날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날 어디 부산 오래요. 이 대구에서 모이면 내가 모르지만 나는 멀리 시비에 못 나가. 토요일날 목사가 제일 중요한 시간 갈 수가 없다고 했더니만 몇 해 전인가 8공산에서 목식당에 모인대요. 오라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갔더니만 저희 과에는 여학생들이 많아요. 쫙 펴놓고 오는데 내가 가니까 두 자매가 뛰어나오더니만 나를 그냥 덥석 앉는 거예요. 아이고 영규야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막 제가 어찌할 줄 몰라갖고 이러다가 앉았어요. 보통 마음대로 밥 먹고 술 먹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니 한잔 해라 그러더라고. 이 사람아 목사가 어떻게 한잔 먹었지만 야 임마 내가 아는 목사도 술 잘 먹고 누구도 먹는데 어떠냐 먹으라고. 참 거기에 앉아 있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마침 내려왔지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의 자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여러분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면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저들을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점점 개념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교만의 원인이다. 자,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오늘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장소의 지명이 나옵니다.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두 지역이 나오는데 너희가 거기서 사람들을 올무로 만들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즉 당시 영적 지도자들과 어쩌면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거스려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죄가 이제 극도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런 범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범하노라. 아멘.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마치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아서 거기서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그 장소, 그 이제 미스바가 마치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진원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볼은 갈릴리 서편 동편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가 가나안 왕인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를 전쟁에서 물리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성을 거두었던 장소가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스바와 다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그 진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부흥의 진원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마치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너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분노하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다스리는 자라고 하지 않고 마치 한 지파를 들어서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했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교만한 까닭이 뭘까요? 4절에 말합니다. 그 속에 그들 속에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라. 자,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유명한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만이라고 이렇게 정의해요. 오늘 히브리어에 있는 이 교만으로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경제적으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속국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쟁취하고 얻는 것이라고 그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나라를 누가 세우느냐? 이 나라를 세운 하나님은 너희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영적인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들의 문제 앞에 급급했고 그 땅에서 누리는 풍요와 즐거움과 이 땅의 번영을 더 그들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오늘 선지자는 마치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영적인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영적 교만에 붙들리게 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여러분 자기를 점점 절대화시킵니다.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키기도 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바꿉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교만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죄할 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단의 최초 유혹이 뭡니까? 이것 먹으면 너가 결국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 사단의 첫 번째 우리에게 향한 유혹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과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신앙은 점점 개념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 이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격적 교류 없이 세상적 가치와 방법을 가지고 살면서 늘 자신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범죄의 모습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항상 지엽적인 것에 붙들려서 엉뚱한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 사람 속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자신이 서 있고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무서운 병폐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배로운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인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도 없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이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LPG나 PGA에서 정말 우승한 사람과 한번 라운딩 하는 게 소원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뭐 골프 좀 쳤다고 해갖고 뭐 우타리 우주를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한 게임 합시다. 한 라운딩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공허가 앞에 서면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실존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로 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한순간도 주를 앞에 나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독인가? 사랑인가? 자, 오늘 설교 마지막 두 번째 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이 하나님께 지금 사랑으로 대하는 건가? 중독으로 대하는 건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와 양떼와 이런 재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4대 절기뿐 아니라 월삭이 되면 매달 한 번씩 제사장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재물을 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요 앞을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참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외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제사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함과 인애와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줄 것이라고 믿는 물질적 풍요와 번영과 육체적인 형통과 쾌락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늘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중독입니까, 여러분?
중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주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만나지 못할 것은이라고 이 단어의 원문을 좀 읽어보니까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부정, 연속적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 절대 결탄코 하나님 만나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미 보세요. 2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바쳐 음행하는 그 행위를 가르쳐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떠난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바알신을 마치 남편으로 삼아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고멜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마치 아비 없는 자식이 사생아를 그들이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 영적으로 어떤 자녀인가를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 호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월삭을 가리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드리는 제사 예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것이 다 위선적인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시고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바로 땅을 가리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 기업을 나눠줬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치 영적으로 사생활을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땅을 기업을 다 삼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삼킨다는 뜻이 뭐냐?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무의미한 시간이 오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된 땅을 다 빼앗기게 되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땅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것을 마치 삼키게 되는 수많은 땅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소유를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걸 다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백성이 됩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열정을 갖고 추구했던 것이 다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끔 가정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고 직장을 그만둔 분들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다 바쳤던 그분들이 때로는 인생의 무의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내가 가족을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힘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 무의미함을 이기지 못해서 생명을 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개념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중독과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욕구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집착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집착과 자기 중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독은 인간을 우상 숭배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걸 소유해야만이 내게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성취하고 내가 소유해야만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고 집착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중독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정과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유의 힘이나 관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집착이요 중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상대방에 있어 어떤 내 기쁨과 내 요구를, 행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하는, 그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가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져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신령한 만나가 내려와요. 고기가 내려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자유함을 그들은 못 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면 사람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너무 지루해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지루하십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세요. 여러분이 인생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뭐냐?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누림을 영적 그런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 하나님을 많이 속박합니다. 자기 어떤 실정을 해놓고 자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를 안 돕는다 그래요. 왜 하나님 나에게 뭘 안 주시냐고 항상 안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불이 임하는 것 같고 막 이래야 뭐 기도의 줄이 잡힌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는 한 번도 기도하셨는데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실 때도 있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그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중독되어 있고 하나님께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때, 우리가 주 앞으로 나갈 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예레미야 2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곡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땅에서 막 하나님 찾고 불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일주일 금식 막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 즉각 대응해 주시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허합니다.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필요한 느낌도 없어요. 그때 성령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집착하거나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해방되는 것은 뭐냐면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세속의 사회에, 세속의 문화에 집착되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보던 전부가 전부 그 땅에 있거든요. 그들이 좋은 차 타고 그들이 좋은 집 짓고 그들이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집착하는 그 신 앞에 나가서 마치 영적 성회를 하면서도 마치 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 바알신에 물들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몸둘 바를 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어떤 소유의 성취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내 곁을 다 떠나가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줄 잡고 마칩니다. 다니엘 3장 17,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들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너희가 나가는 신상을 세워 거기에 절하면 너희를 다 살려준다고 해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슨 품에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길 수 없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께 중독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는 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람의 영적 교만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는 줄도 모르고 항상 우리는 영적 무감각 속에 살아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지만 자신은 늘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께 중독되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 교훈을 깨닫고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과 내 이성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너뜨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